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여러 번 그들 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서운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여쭤보곤 했었지만 이제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예수님과 곧 헤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고 또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떨지 참 많은 근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오히려 자기가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the counselor, 즉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자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떤 한계가 있었겠지만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한계도 없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9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려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낱낱이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께 배웠던 의로운 삶, 그 삶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 진정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사탄의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가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고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묻기 시작했죠.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실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그 근심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출산을 하면서 온갖 걱정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지만
막상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이전의 고통과 근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는 기쁨, 구원의 감격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기쁨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설명을 여러 차례 들은 제자들은 비로소 이 혼란스러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제자들은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지만 앞으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대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에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줄기차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을 축복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또 주님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우리 월요일 새벽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특별히 이 감사 제목을 기록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